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흔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기차가 참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것은 기차가 달리는 레일 위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왜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레일 위에서만 살아야 돼? 내가 마음대로 내 자유를 만끽하면서 좀 살고 싶어 하고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탈선입니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고 자유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탈선 상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저 대서양 바다에서 사는 큰 팔뚝 많은 물고기가 나는 왜 이 물에서만 살아야 돼? 애틀란타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수족관도 있잖아. 애틀란타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돌 하나가 산인 세계에서 가장 큰 바위도 스톤 마운틴도 있대. 나 거기 그 구경도 하고 싶고 이것저것 보면서 살고 싶어 하고 그 물고기가 대서양에서 튀쳐나오는 순간 5분도 못 있어서 그 물고기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물고기가 자유로운 것, 물고기가 행복한 것, 물고기가 평생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물 속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달려야 될 레일, 길, 그 물고기가 살아야 될 그 물속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정말 질서 있는 삶, 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길을 오늘 십계명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엉망이 되었던 우리의 삶, 그리고 상처 입고 이 세상 이런저런 일로 찢기고 상처 입었던 우리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율법의 요약이 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십계명 말씀을 주실 때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역사상 지금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이 사건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다시 없는 단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제 호렙산 혹은 신의 산이라고 불러요. 모세를 부릅니다. 그 모세를 부르기 전에 벌써 3일 동안 옷을 빨고 부부 생활을 하지 말고 잘 정리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금을 쳐서 어디 이상 넘어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공격할까 한다. 하나님께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느 선 이상 넘어오지 말아라 하고 자 이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순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때요 너무너무 크고 웅장한 아주 장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산이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가끔 지진 날 때 또 기찻길 옆에 사시는 분들은 기차만 지나가도 집이 흔들흔들하지요. 산이 요동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것은 다 있어요. 천둥 번개가 치고요, 우레가 치고요,
제 아들이 한 서너 살쯤 됐을 때인가요? 그 여름에 막 천둥 번개가 우르릉 쾅쾅 하니까 갑자기 침대에 올라가더니 무릎 꿇고 엉덩이를 하늘로 대고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마 하나님이 화나셨다고 생각했나 봐요. 지금도 그 얘기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 천둥 번개칭이 너무 무서워했어요. 언제 무서움을 극복했냐면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책을 읽으면서 안희숙 여사가 북한에서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순사들을 피해서 깊은 산속에 폐병 환자가 살다가 버린 그 초막집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피신해서 삽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름날에 그냥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 오두막집 문을 확 열어놓고 하나님 참 솜씨가 너무 귀하십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천둥 번개를 보면서 그 감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거 모두 하나님이 솜씨인데 이걸 내가 왜 두려워하나. 그 책 읽으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이 천둥 번개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그 연기가 옹기전처럼 자욱하고 천둥 번개가 치고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모세가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노라 음성으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요 또 다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가? 이제 성경으로 기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으로 기록해 주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렇게 웅장한 모습으로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신 말씀, 이것은 단 한 번으로 족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이 다음에 오는 세대들은 먼 훗날 그리고 우리들은 이런 사건을 또다시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모세에게 주신 음성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이러한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여러분 이 음성은요 이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이게 어느 정도 아주 제한된 부분밖에 없어요. 너무 작은 미세한 소리는 우리가 못 듣습니다. 너무 큰 소리는 못 듣습니다. 지구가요 이게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큰 지구가 막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커요. 우욱. 아마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 고막이 다 터져서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듣지를 못합니다. 너무 큰 소리. 또 심지어는요 어떤 동물들은 들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주파수의 한계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된 다음에는 클로즈 됐어요. 닫혔어요. 그 성경을 제하거나 빼거나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지금도 성경이 쓰여진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이제 더 변개치 못하도록,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도록 딱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비단의 장사 왕서방이 비단이 팔면서 한자가 이만큼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팔고 한자가 이만큼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만큼 팔고 이렇게 못하도록 성경이 딱 표준으로 한자는 딱 요만큼이다 라고 왕이 나라에서 딱 수치를 정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딱 정해 준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다시 경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이 장엄한 이 음성, 장엄한 모습으로 주신 이 말씀은 똑같이
우리가 모세와 그 백성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똑같은 경험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이 경험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십계명 한 말씀 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십계명 이 말씀 모든 성경의 계명들은 요약하면 그 핵심이 바로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 이 계명이 가지는 일반적인 성격은 무엇인가? 성격 7가지, 그리고 왜 주셨나? 목적 4가지, 이 십계명 말씀을 이해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6가지 간략하게 중요한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성경 십계명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4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죄를 율법이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물론 사실은 그러면 이 율법이 있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그럼 율법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있었는가? 우리 본성 속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본성 속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문화된 율법은 없지만 벌써 우리의 본성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이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숨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본성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본인이 벌써 죄를 지은 거 아는 거예요. 낯을 피한 거예요. 왜요? 본성 속에 있는 계명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구나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문화된 기록으로 주신 말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둘째,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의 무능력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그랬죠. 율법으로 아무도 선하게 될 사람이 없다. 우리의 죄를 깨달을 뿐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그 3장 20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자뿐이겠어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도 여자가 남자를 보고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한쪽만 표현했다고 한쪽은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것도 마찬가지,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마찬가지.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꼭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속에서 벌써 부정한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벌써 가늠한 거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 속에 걸리지 않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저는 깨끗합니다. 이럴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떤 청년이, 부자 청년 예수님께 와서 저는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피상적인 계명을 지켰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 계명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율법은 구세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몽학 선생은요, 가정교사예요. 가정교사.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시대 철학자 이들 지금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했듯이 인류 세계의 문명 문화는 우리가 배를 짜려면 C줄과 낫줄, 그러니까 세로줄과 그 가로줄이 그 실이 이렇게 척척척 이렇게 짜서 이렇게 천이 만들어지듯이 C줄과 낫줄이 있는데 그것은 헤브라이즘 기독교 문화예요. 그리고 헬레니즘 그 히랍 그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예요. 이것이 이 두 문화가 세계 역사를 이어온 세계 역사라는 천을 짜온 그러한 C줄과 낫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잘 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들을 뛰어넘는 세계 문명은 없습니다. 그들의 반복입니다. 벌써 이 세계 역사에 있는 거의 모든 문명과 역사와 정신세계는 이것의 반복이고 재해석이고 이것의 변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문화를 가졌던 사람들이 나라가 정복되어서 이제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세계 가장 강한 나라가 됐지만 이 그리스 사람들을 종으로 데렸는데 종들은 벌써 문명인들이에요. 개화된 사람이에요. 학식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들을 데리고 가정교사를 집에서 종들 이제 학식이 있는 종들을 이제 어린애들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등교할 때 데리고 가고 하교할 때 데리고 오고 집에서 예습시키고 그 복습시키고 하는 것을 종들이 담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이 헬라인들 당시에 헬라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담당했던 가정교사인데 이것을 빗대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 이를테면 튜러라 하는 거예요. 가정교사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필요해. 보혈이 필요해. 주님이 필요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네 번째,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삶의 표준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비단이 장사 왕서방이 더 이상 그 한자가 이만큼이다 또는 이만큼이다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나라에서 딱 한자는 이만큼이야라고 표준을 정해준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이것이 옳아 저것이 옳아 이렇게 행해야 돼 저렇게 행해야 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신 표준,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가 아니라 율법을 준행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 믿음이 온전케 되고 율법을 세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번도 율법을 폐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을 믿을 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율법을 행할 때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 있는가? 7가지 성격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십계명은 2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하는 2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하라 하는 것은 딱 2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라는 2가지예요. 십계명 중에서 4가지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6가지 5계명부터 10계명 6가지는 대인관계에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주신 말씀인데, 대신관계에서 하나, 대인관계에서 하나, 이 2계명만 하라 하는 것이고 나머지 8가지는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 그랬는가?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우리 인간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 바로 하지 말라 하는 8가지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격은 아주 단순하다, 아주 심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유 이 계명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이고 깜빡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심플하고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외우기도 한 5분,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한 3분, 5분이면 10가지 다 외워요. 그런데 이 말씀 간단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서 중요한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는, 얼마 전에는 웰빙, 잘 사는 것, 웰빙이 화두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치유, 회복되는 것, 이것이 이제 화두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엉망이 된 우리 인생이 막 무질서하게 된 온갖 기쁨과 평강을 상실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회복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혹은 민족이나 어떤 국가나 엉망이 되고 또 이렇게 망가진 이러한 개인 혹은 민족 혹은 국가가 제대로 다시 세워지고 다시 회복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단순하지만 이 십계명에 돌아올 때, 이 하나님 말씀 이 계명에 돌아올 때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은, 그러니까 십계명을 2번 주셨어요. 오늘 19장 본문 말씀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나오고 조금 뒤에 신명기 5장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2번 주셨나? 2번 주신 게 아니고 주신 건 딱 한 번 주셨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주셨는데 이제 누구에게 주셨냐면 출애굽했던 출애굽 1세대에게 주셨지만 이제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됐어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서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2세대 그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때 이 말씀 첫 번째 이 말씀 받을 때 20세 이하 됐던 어린애들과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잘 몰라요. 첫 번째 이 장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설교한 것이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의 다 같아요. 그 근본 원리가 다 같습니다. 근본 정신이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주신 말씀과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선 이 말씀을 주신 장소가, 첫 번째는 시내산 호렙산에서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나안 입성 전에 모압 평야에서 주셨다 하는 것이 다르고, 대상이 출애굽기는 출애굽 1세대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 2세대 젊은 세대 젊은 피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이유, 그리고 안식을 기억하라,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하는 말씀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그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왜 그런가 하면 창조 원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시는 모범을 먼저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쉬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 창조 원리가 아니라 구원의 원리, 구속의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 안식일 기억하라가 아니고 이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모든 남종 여종 집에서 유하는 개까지 다 포함해서 안식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 번째, 이게 좀 다른 점이 네 번째가 또 하나 있어요. 십계명의 순서가 조금 달라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순서가 좀 달라졌어요. 십계명의 탐내지 말, 십계명의 10번째 탐내지 말라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 집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랬는데 신명기에서는 집이 아니고 남의 아내가 먼저 나와요. 아내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아마도 정확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해 보기에 아마도 그 40년 동안 집이 어디 있어요? 집이라고 해야 다 텐트예요. 임시 텐트 쳤다가 다시 접었다가, 그러니까 집이라고 해야 다 같아요. 네 집 내 집, 누구 기와집 뭐 초가집 있는 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그들이 탐낸 것은 40년간 가면서 다른 남의 아내는 탐냈는가 봐요. 우리 아내보다 조금 더 젊은 것 같아. 우리 아내보다 좀 더 이쁜 것 같아. 다른 사람들 아내는 좀 탐냈나 봐요. 그러니까 40년 지나면서 그래서 먼저 순서가 바뀌지 않았는가.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물어보겠어요. 여하튼 그것이 다르고 나머지 근본 다 같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성격, 십계명의 성격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복음을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구원은 벌써 전에 해주셨어요. 언제요? 자,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출애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은 바로 세상에서 나온 것을 상징합니다. 주님을 개인적인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침례받았다라고 해석해 주셨어요. 왜 그런가요?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 양쪽 벽에 물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는 구름이 덮여 있어요. 구름이 뭐예요?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 민족이 어딜 지난 거예요? 물속을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홍해를 지난 것은 예수님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란 존재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과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고백하는 침례를 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 계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이것 행하고 저것 행하고 저것 하지 말고 저것 하지 말고 이러한 계명을 주시기 전에 복음을 먼저 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주신 목적이 구원받은 자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제대로 힘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힘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지 그거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격이 있는데 돌판에 기록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아마도요
지금 그때는 종이가 없었겠지만 지금처럼 종이에다 썼다 그러면 이거 몇십 년, 몇백 년 지나 없어질지 몰라요. 양피지, 물론 양피지가 오래 가지만 양피지에 썼을 경우에 하도 읽어서 날런 조금 지워지고 조금 불타서 없어지고 찢어지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돌판에 새겼어요. 지워지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남을 돌판에. 물론 첫 번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도 만드셨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쓰셨어요. 그런데 그 돌판을 받는 동안에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막 난리 났어요. 그 자기 형님 아론이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금귀고리, 금목걸이 다 해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레굽에서 인도내는 신이다. 거기다가 금 송아지에다가 막 절하고 난리 났어요. 이 사실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집어 던졌습니다. 깨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레인들 통해서 한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는 이번에는 돌판 네가 만들어라.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은 그 전에 거하고 똑같이 모세가 갈아서 만들었어요. 아마 그거 가느라고 좀 수고 좀 했을 거예요. 그 첫 번째 거 깨뜨리고서 그거 만드느라고 그 가느라고 지금처럼 뭐 그라인더가 있어요. 지금 전기톱이 있어요. 그거 가느라고 아마 많은 시간 또 애썼을 겁니다. 모세가 만들었고 두 번째 돌판에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쓰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Ten Commandments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렇지 않아요. 에셀 하면 ten, 열이란 뜻이고 다발 하면 말씀이란 뜻입니다. 이것의 복수형 데바림, 말씀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래 말씀은 Ten Commandments가 아니고 10가지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레 중에 장엄한 가운데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그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을 말씀, 변해서는 안 되는 말씀, 그 누구도 변개하지 못할 말씀으로 그 돌판에 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말씀, 여섯 번째 성격, 이 십계명은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판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시고 끝까지 꼭 약속을 지키려는가? 왜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고서 꼭 지키셨는가? 왜 다윗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서 그 문자적으로 다 지키셨는가? 왜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는가? 이거예요. 심지어는요, 이스마엘한테도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의 뜻을 따라서 이스마엘,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도요, 그걸 지키겠다고, 그들을 지켜주겠다고, 그들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 지키셨어요. 왜 그랬는가?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꼭 지킨 분이다 하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것들은 반드시 변개하거나 또 까먹거나 그거 그때 약속했지만 상황이 변했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옳다,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500년 전도 1000년 전 후에도 2000년 후에도 변함이 없으신 그런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은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하나님, 그 언약 지킨 사람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소와, 그런데 하필 양은 암양이 아니에요. 3년 된 수양과.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그
양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3년 된 수양과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들을 잡아 갈라라. 그래서 갈랐어요. 그런데 비둘기 너무 작으니까 안 갈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여 년간, 정확히 430년간 종살이 할 것이 이때 벌써 예언돼 있어요. 종살이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맺으면서 짐승을 쪼갠 데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파기하면 이렇게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죽는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죽음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으로 피로 맺는 언약입니다.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잘 지키면, 안 지키면 3, 4대지만 잘 지키면 1000대라고 그랬죠. 나중에 이제 하나씩 살펴볼 때마다, 한 말씀 살펴볼 때마다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한 대를 30년 잡으면 30 곱하기 1000이니까 얼마예요? 3만 년, 2만 년, 3만 년. 이 영원이에요.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 지키시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7번째, 이 십계명은 도덕법이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들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 드리라, 제사 드릴 때 이런 짐승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런 모양으로 성전을 이렇게 짓고 성막을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의식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림자고, 그림자의 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지됐습니다. 더 이상 황소 잡을 필요가 없고요. 더 이상 이제 성전을 만들어서 그곳에 갈 필요가 없어요. 참 성전 대신 그 그림자의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황소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의식법은 폐해졌습니다. 시민법이 있어요. 이를테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쳤다. 그러면 가서 돌 하나씩 다 들고 와서 다 쳐서 죽여야 돼요. 지금 마치 이 시민법이 행해지고 있다면 맞아 죽을 우리 자녀들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행할 수가 없지요. 각 나라마다 나라의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민법을 그대로 우리가 따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식법과 시민법을 다 따르지는 않지만 도덕법은 변하지 않고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문화 속에서든 어느 시대든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우리가 준수해야 될 도덕법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육체를 입고 태어난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벗어날 수가 없고 지켜야 되는 이 도덕법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십계명, 이 율법을 이해하는, 해석하는 그 십계명을 보는 원리가 있는데 6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저 살인 안 했는데요. 꼭 누구를 죽여야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우리 속에 어떤 미움이 들끓고 있다면 벌써 살인한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노 가운데 있다면 비록 내가 물리적으로 누구를 죽이거나 또 해치지 않았더라도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까지도,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이런 동기까지도 살펴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십계명은 의미의 이면까지도 포함시켜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라 하는 말씀 속에는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말씀 속에는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일할 수 있음에도, 그 성한 육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기 싫어서 빈둥빈둥해요. 이런 사람들에는 엿새 동안 부지런히 정말 몸이 피곤할 정도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안식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일주일 내내 안식하고 쉬는 거니까. 그 말은 부지런히 일하라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십계명 말씀을 이해하면서 으뜸 원리, 우선순위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 순서 중에서도 먼저 중요한 말씀을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말씀과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말씀이 상충될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부모님이 아직 주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학교 가라고 그랬어요. 자율학습에 빠지지 말라고 주일날 공부하러 가라고 그랬어요. 학원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불신자인 부모님의 말씀이 부딪혀요.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는가? 더 우선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으뜸 원리, 우선순위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의 원리지만 그러나 나뉘어질 성질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것,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따로가 아니고 그것이 다 하나하나 다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면요 자동적으로 부모님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부모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사랑해요. 요셉이 아들이 12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사랑했어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제일 이뻐했어요, 12아들 중에서.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것은, 가장 사랑했다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부모님, 아빠 사랑하게 돼 있고 엄마 사랑하게 돼 있고, 또 동시에 이삭이요 에서는 난 사랑하고 야곱만 사랑했어요. 왜 에서나 리브가가 왜 그랬을까요? 이 에서는 부모님 말씀대로 안 들어요. 이방 민족 여자들 둘이나 데리고 와서 살아요. 이방 민족과 거기서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모님에게,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의심거리가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살으니까 이 요셉은 부모님께 사랑받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삭이 요셉 축복해 주면서 사실은 어쩌면 알았을 거다. 왜냐하면 이 뒤 머리 만지고 털 만지고, 그런데 이 털은 이게 에서 털인데 목소리가 아니네. 아마 알아챘을 거다는 거예요. 냄새가 이게 형 냄새가 아닌데 알아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엄마하고 네 엄마하고 너하고 짝구나 알면서도 그냥 축복해 줬을 것이다. 그럴지 안 그럴지 몰라요. 그렇게 추측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십계명은 신약에도 반복되고 재확인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요, 언제가 기회 될 때 왜 한국 교회에,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세대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세대주의 신학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밝혀드리겠어요. 그러나 오늘은 간단하게 왜 이렇게 세대주의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율법 시대, 율법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 시대가 된 뒤로는 이제 안 지켜도 된다. 율법은 다 폐기되었다. 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율법 폐기론의 경향이 특히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를 알아서 제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폐기됐다, 중지됐다라고 가르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율법은 신약에서도 지금 우리에게도 반복되고 재해석되고 지켜야 될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왜 이렇게 우리를 쇠사슬로 올가매는 것처럼 우리를 구속합니까? 우리를 붙잡아 맵니까?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내가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오늘은 여기 이 남자하고 데이트하고 내일은 저 남자라고 데이트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런 아내를 보면서 와, 우리 아내는 다양한 것을 즐길 줄 알아 하고 웃을 남편이 있나요? 혹은 남편이 저쪽에 있는 박과부도 좀 대케하고 내일은 또 돌싱이라고 그러죠. 돌싱 미스 송도 대케하고 이 사람하고 며칠 살다가 저 사람하고 며칠 살다가 그러면 그 아내가 그 남편 보고 우리 남편은 박애주의자야. 우리 남편이 돌보지 않으면 그 박과부 누가 돌보나 하고 웃을 아내가 있나요? 만약에 그런 아내, 그런 남편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참 평강 있는 삶, 참 안전하고 형통한 삶, 참 기쁨을 누리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요, 가나안 입성 전에 이 광야 40년간 지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온갖 죄와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 온갖 그 농경 문화에서 있는 온갖 신들, 온갖 죄가 많이 있어요. 동성애도 있고요, 수간도 있고요, 온갖 죄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죄에 물들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잘 못 기억하니까 이제 출애굽 가나안 입성 직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해석해서 설교로 주신 말씀이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 비결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부모님의 넉넉한 유산으로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그래서인지 다듬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산에 있는 돌들은 뾰족뾰족해요. 왜?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그 산에서 굴러 작은 시내, 큰 시내 저 뒤에 있는 산 돌들은요, 굴러가면서 다듬어지고 해서 조약돌 맨질맨질한 조약돌이 돼 있어요. 우리 인간도 사실은 다듬어져야 됩니다. 다듬어지지가 않았어요. 아주 형편없이 마음대로 망나니로 살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대볼까요? 그 사람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그 왕위를, 아마도 아버지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연장받은 삶 동안에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금이야 옥이야 갖고 싶은 거 다 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가 혼내려고는 왜 혼내세요? 내버려 두세요. 나중에 크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아마도 혼내지도 못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망나니로 살았어요. 남유다 역사 중에 못된 왕 중에 가장 못된 왕 중에 하나가 므낫세입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므낫세예요. 그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고 그렇게 엉망으로 살고 그렇게 모난 그런 상태로 살 바에는, 그래서 하나님 눈에 눈물 빼고 여러 사람 눈에 눈물 뺄 바에는 왕이 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므낫세가 나구나, 내가 바로 다른 사람 아닌 바로 내가 므낫세처럼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 나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많이 다듬어진 줄 알고 나는 다 된 줄 알았지만 내 인격이 엉망이구나. 아직도 뾰족뾰족해서 아직도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직도 사람들에게 눈에 눈물 나게 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듬어집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뾰족뾰족한 산에 있는 다듬어지지 않은 돌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다듬어집니까? 이 말씀으로 돌아올 때, 십계명 이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하나씩 둘씩 다듬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다시 설교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많이 설교해왔어요. 여러 번 설교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 자신을 다듬으라고 주신 말씀이군요. 너무도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다듬어 주세요. 이대로 살면 남은 생애 동안 얼마 동안 더 살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에게 아픔 주면서 살 수 있는데요, 주님, 다듬어진 돌처럼 이 말씀으로 다듬어지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입성 전에 이 말씀대로 살아서 맨질맨질한 돌이 되어 가나안에 입성하듯이, 주님 품에 가기 전에, 저 세상 가기,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 말씀대로 살아서 벤질벤질한 돌, 지나가는 사람이 주워다가 주머니에 놓고 책상 위에 놓고 아이고 예쁘구나 이렇게 만져보고 다시 살펴보고 할 수 있는 반질반질한 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심은 저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올가매고 저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저희들 대신하여 못 박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십계명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실천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다듬어진 인생, 하나님 안에 참 평강과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